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롭게 변하는 교회로 거듭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나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롭게 변화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평소에 하지 못하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였던 이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될 때 또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좀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또 작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새벽 기도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기도에 오시려면 꼭 현장에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 보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함께 여러분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내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하면 그 말씀을 주위 사람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으로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서로를 바라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올해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매 주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준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뭐라고 하였습니까? 10일 동안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쉽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거저 주실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말씀 훈련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기도 훈련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훈련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중함을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부터 제자들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하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감람원은 감난산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이 자주 가서 기도하던 아제트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거리만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멀리 가는 것은 일을 하는 이 안식일법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람원은 안식일에도 다녀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줄곧 따랐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나요?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14절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4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의 주목을 뜨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린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하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루고 세운 비결이고요. 또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추태와 민낯을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는 인간적으로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모든 허물과 추태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리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그 갈보리 언덕에도 그들은 참여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여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행동을 문제 삼고 또 베드로의 그 사도의 권위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습니까? 잘 도와주기는커녕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며 어머니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였나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따로따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상처 입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새롭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불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겁을 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허물과 약점을 보지 않고 끌어안게 되었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도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베드로를 대신하여서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기둥 같은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가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2제자를 이룰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새로운 12제자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제자 공동체처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네,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싹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렇게 실망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그가 죽은 밭을 아겔다마, 피값, 피밭, 살인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다의 죽음과 퇴신 사건을 시편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하였습니다. 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구나. 또 시편 109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12제자의 새로운 구성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자의 선출 조건을 심사숙고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냥 기본 내키는 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옮겨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네, 새로운 12제자 구성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준에 비춰서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후보로 선출되었나요?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후보 가운데서 한 사람은 수식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아마도 제자들은 이 사람이 후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 사람은 단지 이름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마띠아는 제자들이 크게 바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새로운 12제자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홀로 결정하였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새로운 후보를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네, 유다는 12제자의 직무를 버렸습니다. 제자의 직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또 주님께서 상부하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도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최종 후보를 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12제자의 새로운 구성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마띠아 이름이 전혀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고 목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여서 마띠아를 새로운 12제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이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았을 때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귀한 재직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훈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말씀과 기도 훈련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즉시 성령의 권능으로 놀랍게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 50일 동안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변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같이 변하여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훈련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모일 때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말씀을 배우기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홀로 있는 시간은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는 정교회를 위한 성서대학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새해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도하는 훈련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이전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자녀들 50여 명과 교사들 20명이 참여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기뻐하였겠지만 혹시 그 중에는 다시는 수련회 오지 말아야지.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물어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그 기도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 중고등부를 섬길 때입니다. 여름 수련을 가면은 항상 저녁 시간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두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한 학생은 게임에 빠진 친구였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밥도 안 먹고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언제 기도해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졸업한 이후에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아주 교회 사역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주목장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수련회가 뭔지 모르고 찾아왔다가 놀러 왔다가 그만 기도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친구들을 다 교회로 전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이 무섭게 생긴 그 친구가 기도를 통해서 얼굴이 아주 온유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기도하는 맛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척의 어려움도 기도하게 하게 할 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없네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